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기대했던 것에 대하여서 실망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가까운 거는 뭐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맛난 단골집 같은 경우에 자주 갔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익숙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지? 주방장이 바뀌었나 하면서 실망하면서 다시 가지 않게 되죠. 그죠?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음식만이 아니라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만난 친구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주 못 보다가 딱 봤는데 그 친구의 행동과 그 친구의 말 한마디를 볼 때 뭐지? 저 친구가 정말로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그 친구가 맞나? 이렇게 오해하면서 실망이 쌓여질 때도 또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사람의 정치나 정책이나 활동이 참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신념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실망스럽고 그렇게 되어지죠. 또 연인이나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너무나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고 사랑을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서로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로 내가 그때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을까 하면서 오해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믿음이 깨어질 때도 많은 거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실망이 생겨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참 혼란스럽죠. 그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원인은 항상 두 군데서 일어나겠죠. 그죠? 첫 번째 원인은 나에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원인은 바깥쪽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예를 들면 맛집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죠. 그죠? 주방장이 바뀌었으면 주방장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내 입맛이 바뀌었으면 또 다른 맛을 찾아가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좀 어렵죠. 그죠? 사람의 경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서로에게 조금 더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실망이 세워지고 믿음이 깨어질 때는 사실 서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어디에 찾아요? 계속 상대방에게서만 문제를 계속 찾게 되는 경우. 이렇게까지 발전돼 버리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아주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일로 인하여서 믿음이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흔들렸는지 오늘 본문 18절 1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매. 자, 여기서 보면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지금 문맥상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 바깥의 일은 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계속 뭔가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들의 제자 중에서 2명을 불러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가서 그에게 질문을 해라. 어떤 질문을 하라고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왜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에게 가서 묻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가 있었느냐? 왜 감옥에 갇혀게 되었느냐? 우리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처음에 아라비아 왕의 딸과 결혼을 하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딸, 그 왕비를 버려버리고는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누구와 결혼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조카이자 동생인 빌립의 아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말을 못했을까요? 헤롯의 성질이 뭐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마음이 안 들면 가타부타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서 쉬쉬하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세례 요한은 그냥 참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악한 일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책망하였어요. 이것 말고 또 헤롯 안티파스가 잘못한 많은 일들에 세례 요한은 그건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목을 덧붙여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딱 세례 요한의 모습만 봐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불의를 참을 수가 없는 거, 불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내야 되는. 그의 앞에서 죄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고쳐져야 되는 거. 그래서 그는 사역 초기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주로 하는 사역은 회개를 하는 세례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특별히 세례를 받기 위해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세례 요한에게 왔다고 하니까 뭔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또 좋은 말도 하고 뭔가 어스려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라는.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고 표현하면 좀 뱀 새끼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럴 때 쓰는 여기 뭐 어떤 동물을 사용해서 욕을 하죠? 주로 강아지나 개를 들어서 많이 욕을 하죠, 그죠? 근데 그때는 이 지역에는 그때는 뱀을 썼어요. 뱀이 왜냐하면 뱀은 사탄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나 사탄의 새끼라고 하니까 더 큰 저주와 악담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불에 던져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그 나무가 지금 불에 던져진 도끼가 지금 뿌리에 닿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냥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죠? 성격 굉장히 급하고 또 의분에 가득 차 있고 정의에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풀어야 될 오해가 있죠, 그죠?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왜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이들 기다립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러지 마십시오. 당신은 구세주인데 메시아인데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지금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알겠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그때는 침례였어요. 몸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걸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정도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그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세례 요한은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건 어때요? 지금 세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지금 분명히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랬던 세례 요한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어서 아니 도대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지금 흔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왜 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지금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걸 세례 요한이 어떻게 들었어요? 옥에 갇혀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소문을 들었죠. 그죠?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제자들은 아마 좋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권세가 어마어마하고 또 보통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잽도 안 되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고 무엇보다
뭐 귀신도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왜?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다음에 와서 또 예수님에 관한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그때부터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금식을 안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상해요, 예수님. 이상해요, 세례 요한님.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고 있는 금식을 또 뭐예요? 아니, 그리고 정말 이상한 거는 죄인들의 괴수라고 있는 체리와 창기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문둥병자를 막 만지시고 안식일을 막 어기고 있어요. 율법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막 난리를 치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했죠, 그죠?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 세례 요한님, 예수님 도대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세례 요한은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뭘까?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을까요? 자기는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직접적으로 들었는데도 그가 하는 일들 보니까 정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직접 제자를 보내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고 이런 믿음이 깨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구세주의 개념이 달랐던 거죠. 그렇죠?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렸을까요? 쉽게 말하면 그의 기질상 한마디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구덩이에 던지우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즉 죄인들의 죄를 정확하게 심판하고 그 다음에 잘한 사람은 보상을 해주고 그런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그런 예수님이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불에 던져 넣어야 될 저 세리와 죄인들, 그 창기들과는 어떻게 해요? 식사를 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그들을 중에 한 명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다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미칠 지경이죠, 그렇죠?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제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이 질문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자면 사실은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절대로 그 부분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른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를 통해서 하는 행동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행동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해도 누구는 이해해 줘야 돼요? 세례 요한은 이해를 해줘야죠. 왜? 얘는 직접적으로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무도 몰라도 세례 요한은 알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세례 요한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오늘 본문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흔들리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한 해결 방법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한마디로 팩트 체크였어요. 팩트 체크.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서 변명을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에게 알려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아까 읽었듯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듣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부분을 지금 요한에게 가서 똑똑히 전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요한이 뭘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갖고 있는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개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게 그 일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맞는지 세례 요한이 맞는지 우리 정확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이사야 6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은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져 아름다운 소식이 나타나지는, 상한 자가 위로함과 치료함을 받는. 근데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막 궁핍해 있고 그냥 의를 지키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자,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그런 것들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먼저 맹인이 눈을 뜨는 거. 그런데 이거 나중에 구약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면 되겠지만 구약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다 했어요, 그렇죠? 문둥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그 다음에 엄청난 양식이 내려오는 거 다 했는데 구약에서 뭘 못했냐면 맹인이 눈을 뜨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징조가 된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또 뭐예요? 그 다음 뭘 말씀하셨어요? 저는 자가 일어나게 되는,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이야기해라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오해했던 것 중에 자기가 맞지 않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당신이 구세주가 맞습니까? 라고 흔들어 버린 거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우리들도 세례 요한과 같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공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1년에 성경을 한 10번 정도 막 봐요. 많은 헌금도 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굳은 일을까지 다 해요. 교회에서 정말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만큼의 일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남의 일이라고 신경 안 쓰지 말고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적어도 나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뭘 좀 잘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뭘 좀 잘 되게. 그런데 축복은커녕 하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몸은 점점 건강은 악하게 되고 나쁘게 되어지고, 근데 자녀들도 자꾸 꼬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 향해서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을까요? 흔들리죠, 그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서 믿음이 흔들릴까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이게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믿음이 막 흔들릴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는 돼야 될 텐데 이런 하나님 난 안 믿겠다고 그렇게 떠나간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로 팩트 체크예요. 팩트 체크.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 보상을 이 땅에서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그 축복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분명 축복해 주세요. 물론 이 땅에서는 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는 반드시 모든 걸 다 이루지만 이 땅에서는 그 일이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도 몇몇은 있겠지만 모든 이들이 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그 기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예수를 향해서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고자 하면 더 많은 환난이 있을 거고 핍박이 있을 거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죠. 뭐라고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사람이 많이 찾는 넓은 문이 아니라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문.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길이라고.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내가 뭘 하고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 예수님 향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흔들린다면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실족한다는 말에 다른 많은 어떤 성경의 버전들을 볼 때는 의심하지 않는 자다라고 많이 번역을 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의심한다는 거는 뭘부터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준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죠? 처음에 기준을 찾아보고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의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지. 내 기준에서 의심의 영역으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의심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을 할 때 70년대 80년대 전도가 정말 많이 되어졌어요. 그때 한국에 약 4천만 정도의 남한의 인구였는데 약 1,000만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1,000만 정도가 전도되어지는 가장 분명한 문구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축복받는다.
그 말을 전해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전도할 때 그렇게 잘된 사람들의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참 힘들고 70년, 80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려웠는데 삶이 확 풀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전도되어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떤 모습을 보아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힘든 사람을 보고 또 그들은 여전히 시험하는, 의심한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정말 재미가 있죠, 그렇죠? 사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죠,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든지 의심을 갖게 만들어 버려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렇죠? 지식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의심하게 해요? 야, 성경이 틀렸어. 성경에 그 예수님 무리를 걸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오병이어가 이루어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지식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어떻게 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 하나 주면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했는데 왜 병이 안 났지? 예수님 정말 맞아? 또 돈, 사업가들은 어떻게 해요? 뭔가 좀 안 되게만 해주면 다 의심하는 거예요. 일단 의심하면 뭐가 안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예수님 앞에 뭘 간구하는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아무런 것들을 얻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반면에 예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덮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팩트 체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팩트 체크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할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정말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이 말씀이 뭐죠? 이건 이야기하는 게 뭐죠? 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서 팩트 체크를 해서 그 가운데 믿음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견고한 터 위에 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상황인가요? 좀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망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냥 좀 덤덤한 상태인가요? 아니, 믿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믿음에 대한 어떤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좀 팩트 체크가 된 견고한 상황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사장이 이 한 가지 단서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회사 들어왔는데 내가 너를 채용했으니까 네가 해야 될 단 하나다. 매일 아침에 나에게 와서 네가 오늘 뭐 해야 될냐를 체크받아라.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원이 매일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와서 사장의 해야 되는 오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고 어제 가서 이 A라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오늘 자기 생각에 어제 A라는 일을 다 했어요. 그럼 오늘 뭐 하면 돼요? 오늘은 가서 내가 B라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당연히 어제 A라는 일을 했으니까. 사장이 가서 묻지도 안 하고 자기 생각에 그냥 B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한참 와도 안 오니까 이 사원은 B라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가서 물었어요. 너 뭐하니? 예, 제가 B 하고 있어. 왜? 아니 어제 했으니까 오늘 B 해야죠. 아니야, 너는 오늘 A-1을 해야 돼. 가서 A-1 일 해. 라고 하면 이 사원이 마음이 어떨까요? 뭐야? 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뭐지? 주인을 원망해요. 주인을. 저 주인 정말 믿어야 돼? 뭐가 잘못됐죠? 팩트체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했다면 내가 오늘 이 주인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그 기준들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진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거는 제대로 된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팩트 체크를 계속 해내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뭐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확인해내고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꿔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앉아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억지로 끄져 맞춰서 안에 들으려고 하면 그거는 그냥 매일 예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확인하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덤덤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도대체 예수님의 뜻을 너무 모르겠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집에 아이들을 키운다고 생각해봐요. 5살짜리 엄마 마음을 이해할까요? 이해 안 할까요?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그 초콜릿 그걸 막 엄청 먹고 싶은데 엄마는 그걸 몇 개 줘요? 한 개도 안 줘요. 왜? 먹으면 이빨이 썩고 얘가 정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를 이해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의 갭은 엄청 차이 나요. 왜? 우리들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과에 의해서 멀어진 옛날 죄된 생각 속의 기준들이 많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로마에 돼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했죠, 그렇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누가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누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겠죠, 그렇죠? 전도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축복을 이야기할 거야. 계속 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누가가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아니야, 그거는 관계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주어진 열매들인 거지. 그게 본질이 아니야라고. 본질은 뭐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목적, 그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인도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뭐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믿음도 잘 안 흔들려요. 왜? 기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가 문제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에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하죠. 그렇죠? 그런데 더더욱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건 뭐예요?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나쁜 짓만 하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걔는 세상에서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 마음이 어때요? 미치겠죠. 그렇죠? 그런 엄청난 악함, 답답한 마음을 고백한 게 오늘 주보 읽을 글에 나오는 시편 73편이에요. 73편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 몇 구절만 좀 읽어드릴까요? 1절,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이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며 다니며 마음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참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며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돌이키다 그들이 하는 말을 그들에게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들을 만큼 나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 있죠,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오늘 집에 가서 시편 73편 말씀을 꼭 읽어보고 어떻게 시인이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는지를 잘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경우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고도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작은 생각으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다 품어내려고는 하지 맙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변화시켜 우리를 예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때로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때로 답답하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주님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나타내어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의심하며 불신하는 관계입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덤덤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정말 견고한 관계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믿음이 견고해야 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관계가 형성되어져야지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도 실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뭐 하면 돼요? 세례 요한처럼 하면 돼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기도하기도 하고 모르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해도 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말씀 속에 팩트 체크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르기를